시편 108편 2절 말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지금 읽어본 시편 108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을 이렇게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재구성한 찬송시인데, 보편적으로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시편 57편 7절로부터 11절의 내용을 인용하여 차용해서 이렇게 구성한 것인데, 내용은 그거예요.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파멸되는데, 그 파멸되는 모습 속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과 평안을 노래하는 것이 57편 7절로 11절의 내용이에요. 그거를 108편 1절로부터 5절에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타인들처럼 동일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눈을 들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빛을 보며 찬양하는 것이 오늘 그 시편 108편 1절로 5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 속에서 그가 처한 환경을 오늘 시편 57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시편이고 성경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우리적인 표현으로, 저 개인적인 표현을 하면 나 죽겠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죽는데 입에서 세상 표현을 하면 정말로 어렵고 어려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수만 가지 아픔 속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 중에 처하며 불사르는 자 중에 누운 인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57편 7절로 11절의 내용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편 108편 1절로 5절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 지금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할 때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57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7편 2절 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러면서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이라는 이 말은요,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소망을 둠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데, 그 이겨나가는 방식을 이 시편 57편 인용한 부분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확정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자, 확정되고 노래하고 찬송, 이거는 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은 아멘이고 참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이 더 확고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확정되는 그걸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요? 아까도 말했죠. 입에서 욕이 나올 그 환경 속에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을 부여잡고 마음을 확정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환경 속에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 속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욕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이 많이 원망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할 환경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핑계거리를 찾아서 네 때문에 그랬다고 할 수 있는 환경이라 이겁니다. 나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 근데 네 때문에 네를 잘못 만나서 그랬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그 방법을 찾는가 하면, 먼저요, 마음을 확정함으로요, 마음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음으로요.
주일날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변화받아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이 세대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대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이 안 되면 저 사람을 욕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 저 사람에게 핑계를 걸어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리고 욕하고 하면서 방법 없는 그곳에서 같이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죠. 방법을 찾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을 기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자 중에 처하며 불사르는 자 중에 누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너의 마음을 지존하신 하나님께 확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는가? 새벽을 깨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8편 2절입니다. 읽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서 새벽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오늘 그 새벽을 깨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그 어둠을 돌파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 환경과 여건을 어둠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어둠을 돌파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새벽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어둠을 돌파하라고 하면 되는데 새벽이라고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주석하고 싶어요. 그것은 반드시 지존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고대하고 기대하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 새벽은 오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을 부여잡고 그 새벽의 주인공이 네가 되라로 저는 주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내 가운데 적용될 때 오늘 2025년을 지나 2026년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2025년이나 2026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때 어려움이나 지금 어려움이나 똑같고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나 저 교회적으로 나중 이 두 번째 부분에 나오겠지만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이 불확실성이 더 가중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6절로부터 13절의 부분은요, 시편 60편 5절로 12절을 차용한 건데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승리를 다짐하는 것이 시편 60편 5절로 12절의 내용인데 시편 108편에서 6절로 13절에 그걸 다시 한번 말을 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북쪽을 향하여 진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을 향하여 진군했는데 남쪽 에돔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을 쳐서 이제 승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에돔으로 인해서 패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패배의 그림자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희망을 노래하다가 겪는 그 당혹함은요, 절망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다 이겁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는 일이 올 때요, 잘 될 것이 없었으면 희망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잘 될 것 같다가 그것조차 안 되어버렸을 때 주어지는 당혹감은요, 절망으로 다가온다고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시편 60편 10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언제 진군하라며요? 언제 저 북쪽을 치라며요? 쳤는데 왜 지금 이런 낭패를 겪습니까? 하면서 원망 섞인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자, 이러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1차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2차적으로는 다시 해결의 방법을 찾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편 60편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요, 사람을 엄청 의지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절망보다 여전히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요. 자, 절망하고 있잖아요. 절망하고 있고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안 되어가지고
한 잔 먹는다고 해결이 되면 두 잔도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일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이 두 잔 마시고 세 잔 마시고 10잔 마셔서 해결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마실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내가 장담하는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네 잔이 8잔 되고 8잔이 16잔 되고 나중에 딱 되고 나면 잡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 사람을 잡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 경험 있죠, 장모님? 원망이 나에게로 향하는 게 아니고 저쪽을 향해요. 자기를 향하면 이건 또 극단적인 선택으로 나아가요. 해결점이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절망보다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여전히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0편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08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아픕니다. 아프니까 인생인 거예요. 그 인생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편 기자의 표현으로 하면 개인적으로 사울의 추적 가운데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고, 나라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위쪽을 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겠다 생각했는데 밑에서 쳐오르는 에돔으로 인해서 실패와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원망보다 도리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로 더 깊숙이 들어감으로 해결점을 찾더라 이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입니다. 우리가 왜 이 한밤 금요일 나와 말씀 앞에 서고 찬양 앞에 서고 기도 가운데 있게 되는가? 그건 우리 인생은 아프거든요. 좋은 날이 있다가 그 좋은 날이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슬픔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거든요. 오늘은 우리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내일요 좋다고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밤도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뭐 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인생은요 어제 괜찮다가 내일 아플 수 있거든요. 오늘 아프다가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그 어둠은 떠나가고 새벽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확정하고 새벽을 깨어나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확정하며 새벽을 깨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금요 기도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환경이 인생이니까 아프고 아프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 표현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아프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해가고 소망 가운데 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